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내 마음이 떨어졌어요. 주님 내 마음이 떨어졌어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항상 똑같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울할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낙심, 이렇게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낙심이 되면 이렇게 삶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낙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낙심이 오래가고 자주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심한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상태에 있다면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집니다. 자, 선한 일을 하다가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고, 한 가지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의 또 우리 이웃의 우리 목장 식구들,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 일을 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낙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을 확보한다. 참 이건 말은 좋은 말이죠. 그리고 즐겁게 한번 놀아본다. 즐겁게 놀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 한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냐? 언제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어떤 시간이 나는 힐링이 되고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핸드폰 보는 시간. 그때가 너무 자기는 힐링이 되고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밥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밥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선정해서 밥을 열심히 먹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쉼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자는 게 자기는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틈틈이 쉬는 것,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즐겁게 놀아본다는 거예요. 어디 뭐 나가서 여행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시간에 그 짧은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번 즐겁게 즐거운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여러분 가족들과 뭘 하셨나요? 각자 가정들 뭐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뭐 케이크를 같이
또 이렇게 촛불을 불면서 서로 축복을 하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큰 시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낙심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내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산책을 한다든지 또 목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쉬는 시간과 즐거운 시간을 확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피곤한 일이 자꾸 쌓이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일도 계속되어지면 생각이 꼬이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속도를 잘 조절해서 건강도 돌보고 내 마음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쉬었다는 말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안식하며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 하셨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부적인 일을 하시다가 스스로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잠을 줄이면 그거를 몸이 기억했다가 한꺼번에 자게 한대요. 그 부족한 잠의 시간만큼. 한꺼번에 어떻게 자게 하죠? 질병에 걸려서 눕게 하는 거예요. 입원시키는 거예요. 입원시켜.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어느 정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한지를 자기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충분히 하루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시간을 자야,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자야 자기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몇 시간을 자야 건강한가?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자서 해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자서 해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컨디션, 자기의 형편을 잘 점검하고 셀프 컨트롤, 자기가 스스로를 잘 이렇게 쉬어주기도 하고 또 즐겁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다독거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낙심되고 지쳐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수면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더 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또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같은 돈 들여서 식사를 할 것 같으면 나에게 도움되는 음식을 먹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산책을 하는 겁니다. 걷는 거. 걷는 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자꾸 누우려고 하는 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잠은 자야 될 때 자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면서 나를 잘 돌보는 일, 그것이 쉬는 일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해봅시다. 시작.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자, 이제 저를 또 보세요. 자, 영혼이 없는 눈빛인 것 같아. 뭐 잘 축복을 해. 마음을 담아서.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 격려.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가 자기 이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이렇게. 괜찮아. 올해도 수고 많이 했어.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너에게 또 기회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비난이래요. 자기 비난. 넌 왜 그것밖에 못해?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못나서 그런 거지. 다 네 탓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막 책망하면서 그나마 떨어진 마음이 아주 바닥을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은 사람을 살립니다. 칭찬은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격려는 낙심을 줄입니다. 떨어진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게 격려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좋은 때가 올 거야. 견디면 돼. 할렐루야. 네. 남을 살리는 말이 결국 자기도 살린다. 한번 따서 하겠습니다. 남을 살리는 말이 결국 나도 살립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한 가지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수고했어, 이런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한 가지를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신을 칭찬한다면 뭘 칭찬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유를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힘든데 예배 자리에 있는 너를 칭찬하고 싶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한 가지씩, 한 가지 이상씩 칭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자꾸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못났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떨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정기도 지나가고 권태기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지나가고 가장 마음 아프고 슬펐던 때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성숙기에 탁 들어가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탁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근사하고 우아한 품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떨어진 마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의 뿌리가 무엇이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을 준 사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가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자식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어요. 애인일 수 있어요. 목장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의 뿌리는 어떤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나를 어렵게, 나를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한 사람, 그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떨어지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느 부인이 교회를 갔다 오더니 매일매일 술퍼 먹고 도박에 쩌들어 있는 남편에게 갑자기 막 진수성찬 반찬을 엄청 준비해 가지고 점심밥을 대접하고 또 저녁에 잘 때에도 팩도 해주고 막 이쁘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남편이 너 왜 그래 무서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왜 그러는 거야 교회 갔다 와서. 아내가 얘기했어요. 오늘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사랑하라고 했어. 남편이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랬어? 야 너희 목사님 엄청 좋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했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정말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게 아니라 원수인데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돌에 맞아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죠?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나의 본성을 거슬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의 붙들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강권하심,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그 박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달려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상처 준다고 상처받고 괴롭게 한다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108세가 된 김영석이라고 하는 연세대 명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똑같은 수준으로 욕하고
나 자신도 폼이 없게 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폼이 없게 구는 사람에게 똑같이 폼이 없어지지 말고 폼이 없게 구는 사람 앞에 우리는 믿음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30초만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임군학이 왼수 같아. 그러면 하나님, 임군학 인격을 향상시켜 주시고 약속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이름을 대고 한번 축복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해봅시다. 하실 수 있겠죠? 뭐 1억 2억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수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수가 바로 서야 나도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평안해지고 온전해져야 나도 스트레스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는 사람을 계속 매일매일 30초 이상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제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렇게 웃고 있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은 항상 고요한 호수같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그 마음속에 아픔이 되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 의지하라고, 주님 닮아보라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이야기로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읽는 것처럼, 요셉이 어때요? 형제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요, 요셉이. 그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고난이 겹쳐서 와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같이 즐기자 그러고 덤벼들 때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과 내가 알지 않냐, 죄 지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로만 읽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그러나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 내가 성경 속의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압니다. 불행해졌나요, 요셉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불행해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끝도 해피엔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의 시간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저 나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야.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요셉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반전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요셉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상황이 커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낙심한다고 그래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저 내 문제, 내 앞에 현실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다.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할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대.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그런데 그 시선, 그 관점을 어디로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이런 상황이 실패의 상황이 아니야. 고통과 고난의 상황만이 아니야. 외로움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믿어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 말이 뭐예요? 영원한 복을 준비하려고 잠시 헤어지는 거야. 하늘의 집을 만들려고 잠시 내가 이렇게 너희와 이별하는 거야. 너희의 그 육적인 관점을 영적인 관점으로 좀 바꿔볼 수 있지 않겠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해피 엔딩입니다. 절대로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심이 와도 마음이 툭 내려앉는 그 순간이 와도 끝났다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났다가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래서 죽겠다. 아우 죽겠다. 저 인간 때문에 죽겠다. 이런 일 때문에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게 있다. 네, 죽겠다가 아니야. 죽겠다가 죽게 있다.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달려서 관점을 바꿔요. 우리 가족에게 달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죽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 달려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죽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직장 동료에게 내 행복이 있고 직장 상사에게 내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게 있는 거예요. 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스스로 셀프 컨트롤, 자기의 삶을 쉬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격려해 보기도 하고, 낙심이 올 때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해보고, 그리고 나의 관점을 넓혀서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 자신을 돌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멋진 간증거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남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렇게 낙심했었어. 나도 이렇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진 적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꿔주셨어. 그 낙심을 나는 이렇게 이겼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간증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3일 남았어요. 그리고 새해가 딱 돼서 또 첫 주간이 3일이에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새해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 되는지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막 생각합니다. 인생이 흐트러지고 엉망이 됩니다. 무질서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떨어진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